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또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정신을 되새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한 번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해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린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한번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것들을 다 인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세상 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수수의 계절을 맞아 풍성한 아름다움과 수수의 기쁨을 코로나19로 마음껏 누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변화가 많고 별의별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주신 은혜도 변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을 배움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요하신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생명에 있는 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단 앞에 열매의 풍성함을 드리며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소출이 적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수고한 땀과 정성 우려 드려진 애물들이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추수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저기 편을 가르고 흉흉한 소문들과 혼란과 미혹들이 가득합니다. 지금은 많은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조용히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 한 해가 어려웠던 시간들로만 기억되지 않고 은혜의 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간증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는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부터 텔레복음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한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이 300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앞에 엎드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물질의 어려움, 실직으로 인한 불안함, 사람과의 관계의 불화 등으로 인한 상처 등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와 가정 각자의 처소를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어두운 먹구름들이 다 물러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시간과 다짐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오계강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주께서 귀히 쓰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부교육자님들을 축복하시고 수위가 다가오는 이때 김성규 원로 목사님 건강과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방송실, 찬양대, 성가대, 주차 안내, 보이지 않는 손길까지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인한 감사,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 이제 과일이 전년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된 일인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총여전도회에서 또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헌신하고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양이 많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제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로 이렇게 올려놓은 이 과일들을 이렇게 소분을 해서 8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이나 또 주중에 우리 각 가정별로, 우리 교구별로 또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교회 못 나오신 분들 참 마음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유튜브 온라인 예배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 오고 싶은데 얼마나 그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과일 조금씩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어버이들도 함께 나와서 또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사교구 1여전도회 오영숙 권사님 소천하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올해 대입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들 또 기관들 11월 중으로 또 총회를 하셔서 그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머지 여러 가지 광고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또 추수감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이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국민들, 이웃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삶의 형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주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가족이 온전히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의 어려움과 또 생업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믿음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직 한 해 끝은 아니지만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감사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추수할 것이 적은 때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맥추감사주일 또 지난 주일 이어서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결실이 있을 때는 뭐 감사가 절로 나오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결실이 열매가 적을 때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뭐 대략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주신 것에 대한,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평강을 주셨는지를 묵상을 해봅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받은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감사의 제목은 사실상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제목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마지막 즈음에 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의 뜻은 사도 바울이 풍성한 상황에서나 또 빈곤한 상황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아마 정말 중요한 능력, 최고의 능력이 이렇게 자족하는 능력, 부유할 때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는 능력이 참으로 큰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제 이런 말씀들 묵상을 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도 하나도 맺히지 않았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남의 일일 때는 말하기는 쉽죠. 뭐 아무개님, 성도님 어려워도 좀 참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실 겁니다. 또 언젠가 잘 될 겁니다. 남 얘기는 쉽기는 한데 막상 그것이 내 형편일 때는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라고 했던 고백이 사실은 쉽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바울이 쭉 고생한 것들에 대한 몇 가지들을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매를 맞는 형벌 중에서 최고치가 40대라는 겁니다. 그 이상은 이제 매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가만 하나를 맞았다는 말은 이제 매를 맞을 수 있는 거의 최고치를 맞았다는 얘기고, 또 무엇보다도 이것은 아파서 괴로운 것도 있지만 이런 형벌을 당하는 것은 대단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들을 5번이나 당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때로는 돌에 맞았다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돌을 사람들이 던지는 것은 사형 집행을 하는 거였거든요. 돌에 맞았다는 것은 거의 죽을 뻔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사도 바울이 태장, 파선,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등등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숱하게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나는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맨 정신으로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죠. 어떤 믿음입니까?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환경들을 개선해 주시고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본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또 본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 갖는 정말 감사한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먼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창조만 해 놓으신 분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다 흐트러져서 타락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세계의 타락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지금 현재 재창조하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세상을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1절에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지금 전혀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워낙 많이 듣던 얘기여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것, 뭐 한두 번 하신 것도 아니고 뭐 당연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일한다? 대단한 일이고 정말 황송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는 걸까요? 아마 그게 감이 안 잡혀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소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정말 탄식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가 물의 위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성도가 침몰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또 성도가 불의 위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서 불꽃이 성도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요, 또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성도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뭐 아무개라고 부르는 호칭 그 이상의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어떤 위상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죄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징계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그 얘기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불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자라고 불렸다는 얘기죠. 그들의 죄 때문에 버림받은 자라고 불렸고 그 땅은 황무지라고 불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이고요. 4절 오늘 뒷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버림받은 자에서 나의 기뻐하는 여인으로 불리겠다는 말입니다.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뷸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의 소유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 땅이 황무지처럼 버려졌는데 이제 그 남편의 소유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새 이름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도 달라집니다.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이름, 거룩한 백성이로구나,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로구나 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은 구절이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 면류관이 어떤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까? 왕이나 혹은 왕의 버금가는 높은 사람들이. 그것을 왜 쓰죠?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높은 지체의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왕관을 쓰는 겁니다. 존귀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이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에 들린 면류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에 들린 존귀한 면류관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금덩어리인지 모르고 이렇게 막 흙도 묻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쓰레기인 줄 알고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 금덩어리는 쓰레기일까요? 금덩어리일까요? 오물만 걷어내면 그 존재 자체는 아주 존귀한 금덩어리입니다. 아주 보배로운 보물인 것이죠. 잠깐 쓰레기통에 있다고 해서 그 본질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주셨고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믿어도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쓰레기가 묻어 있고 뭐 더러운 찌꺼기들이 묻어 있어서 지금은 빛이 안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손에 붙들린 존귀한 관으로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샘솟아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텐데, 아주 이제 똑똑하신 분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세상 말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지를 거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환경이 이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풍년이나 흉년이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입장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 신앙이 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제 아편을 조금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진통제. 그래서 이 칼 막스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요. 생각하기를, 이제 사람들이 막 어렵고 힘들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진통제처럼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통을 감쇄시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아리송송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완전할 수 없다. 종교가 주는 위로는 참된 위로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게 참된 위로냐? 진짜로 그 사람의 환경이 확 바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창시한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모두가 다 잘 살도록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다 굶는 사람 하나 없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맞추어 주는 것이 실제적인 치료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듣다 보면 뭐 성경적인 내용 같기도 하고 참 좋은 내용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 공산주의가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심하고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이 역사가 다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론은 어떻든 간에 떠나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제도도, 뭐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속에도 얼마나 여러분 오류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이 자본주의는 정말 그 물질 돈신을 섬기는 그런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여튼 그 어떤 제도도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호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칼 막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괴로울 때 잠깐 이렇게 진통제 놔주는 것처럼 괴로움을 잊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흉년 때나 풍년 때나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그저 추상적인 하나님 혹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분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들을 들어보면요, 미가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도 추수를 못하도록도 하셨습니다. 미가 말씀 보십시오. 너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채찍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추수할 것을 먹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자가요?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용기 좀 얻어보려고 만들어낸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흉년과 풍년을 주관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말씀을 보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내 마음만 잠깐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들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관한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줄로 또한 확신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여호와를 더욱더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토록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순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